오늘은 살인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었습니다. 살인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탈리오법이라고 하는 렉스 탈리오라고 하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살인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고의로 살인한 것은 이제 죽이는 거예요. 고의로 살인한 것은 살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나 예외가 있었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우리로 치면 과실치사예요. 과실치사. 죽을 줄 몰랐는데 죽었던 사람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복수하는 자가 와서 죽지 않게끔, 복수를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습니다. 어저께 살폈던 것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었죠. 레위인에게 48성읍을 주게 한 다음에 그 성읍 중에 6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6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이렇게 해서 전국에 다 도피성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약 30km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루 정도 부지런하게 걸어가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안전망을 다 마련해 놓았고, 도피성까지 걸어가는 도로도 닦아놨어요. 아주 넓은 도로로 닦아놨고 표지판도 붙여놔서 혹시라도 길을 잃어서 복수하는 사람들에게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아주 보기 드문 어떤 그 법이죠. 어저께 우리 본문 보니까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5장 14절 보면 그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라도 이 도피성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과실치사한 사람은 죄가 없을까요? 아니죠. 과실치사도 엄연한 살인입니다. 살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조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들이 벌은 어떻게 받을까요? 도피성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본문에 피해 복수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사법권이나 재판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복수를 누가 했을까요? 친척이 감당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가정의 오빠나 동생, 이런 친척들이 이 복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반드시 찾아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했으니까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피해 복수자이고, 이 피해 복수자들이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이죠, 고엘. 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피해 복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치사를 했더라도 이 죄인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제 이 고엘이 거기서부터는 쫓아오지 못합니다. 근데 도피성 안에 사는 것이 너무 이렇게 찌뿌둥해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그 죄를 묻는 감옥의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항상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법은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행해요. 그 죄인의 죄를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사랑의 방법이에요. 정의를 실행하는 그 와중에 사랑의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 정의를 가지고 찍어 누르면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정의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정의가 실현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 방식은 반드시 어떤 방식이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방식. 다시 정의가 회복되는 가운데에 죄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문 보면 어떤 소년법을 이렇게 소년 이 죄인들에게 재판하는 재판장이 이 소년에게 실형을 했어요. 뭐 이렇게 소년원 몇 년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한 이후에 그 소년이 워낙 이 가난한 집의 아이다 보니까 이 재판장이 그 아이의 그 검정고시 비용을 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재판은 하되 그러나 그 뒤에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죄인은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했을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죄인이. 여기 보니까 28절 보십시오.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갇혀 있었어요? 그 당대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피성에서 나와도 죽지 않아도 돼요.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숨은 목숨으로. 그런데 이 목숨을 누구의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그 해에 그 당대의 대제사장의 목숨과 바꾸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돈 내고 보석금 내고 풀려날 수가 없었어요. 생명을 돈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2절 보면 또 도피성의 피 한 잔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돈 내고 못 돌아갔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는 그 죽음으로 갚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죽음으로 내 생명을 갚는 거예요. 이건 누구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구원하지 못했죠. 그런데 신약에 오신 완벽한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한 자라도 그 가운데 나가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도 완벽한 도피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고의로 살인했더라도 아니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도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용서하세요. 우리 대신에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와 사랑의 완성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정의는 정의대로 실현하시되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으로 이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면서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항상 무조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나가야 돼요.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항상 사회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제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는 피를 흘리지 말라는데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형제의 피예요. 형제의 피를 흘리지 말라. 폭력으로 시스템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피는 누구만 흘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흘릴 것이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대제사장만 흘릴 것이다. 너희는 서로가 싸워서 형제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 피가 흐르게 만든 그 사람의 피로만 피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 형제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 얼마나 많은 형제의 피가 흘려집니까? 나의 유익과 이기심을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죠. 많은 살인이 일어납니다.
명예살인 이런 얘기도 있고 인격살인 이런 이야기도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형제 살해 국가라는 거 아시죠? 이데올로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수없이 죽였어요. 우리나라는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소리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그 흘리게 만든 자의 피를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정화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해야 할 민족이에요.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것이죠. 수없는 피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 수없는 형제, 인격, 이 살인들로 더러워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서 이것이 깨끗하게 되고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인자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정의롭게 시행하되 사랑으로.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돼요. 하나만 강조되면 안 돼요. 정의만 강조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사랑만 강조되면 여기는 뭐 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항상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이것을 용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살인자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용서하고 또한 사랑과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만 뿐만 아니라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 용서받고 치유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